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까지 우리 다 함께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러라. 아멘.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전에 나오셨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우리가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주의 영광의 광채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가 말씀을 잠깐 나눴습니다만 바울은 자기가 전도했던 지역을 돌아보고 또 전도했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하나님은 복음이 아시아 지역에만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시아 지역을 벗어나서 더 넓은 세상으로, 더 넓은 지역으로 전파되어지기를, 퍼져나가기를 원하셨던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계획을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가야 된다는 사실을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참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내 계획이 아닌 내 생각대로 내가 전에 다녔던 곳에 다시 들러서 그 교회를 돌보고 성도들을 돌보는 게 아니구나. 마게도나로 가서 더 넓은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내 길을 막고 계시구나. 나에게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실 때 그걸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당신의 뜻을 전하실 때 환상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으니까,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셨으니까 우리 모두에게,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환상을 통하여 전해주실 수 있습니다. 환상을 통해서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환상을 통해서만 가르쳐 준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바울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으니까,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여 주셨으니까 나에게도 환상을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그런 생각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할 때 깨달음을 주시고 내가 기도하는 순간에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알려주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가운데 그거였구나, 설교를 통해서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 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집에서 성경을 읽고 있을 때 그 내가 읽고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 삶 속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때로는 이런 저런 사람들과의 이야기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저거구나, 나보고 저렇게 살아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시는 거구나, 내게 알려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으니까 하나님 이 일을 내가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나도 환상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환상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생각을 갖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것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세례 받을 때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 집에서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성령님은 내게 임하신다, 내게 임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기대를 갖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고넬료 집에서 베드로가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세례 받을 때만,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내가 세례 받을 때만 성령이 임하신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되지. 이미 세례를 받으셨으니까. 그러면 나는 성령 받을 때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게 성령을 내려 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고 말씀을 듣는 거죠. 사마리아 지역에서는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통해서 안수받는 순간에 성령님이 내게 임하실 수 있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실 때는 성도들이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기도할 때 성령은 내게 임하실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베드로는 회개하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회개할 때도 성령은 내게 임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지.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나도 세례받을 때 성령이 임하셨어, 그 생각만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실 때 비둘기같이 임하셨다고 해가지고 우리들에게도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실 때는 강한 바람과 같이 임하셨잖아요. 불의 혀가 갈라지는 모습으로 강렬하게 임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이야기한 내용을 들어보면 바람이 부는 것은 통하여 바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듯이, 사람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의 성령 충만함을 받았구나,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삶이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구나 라고 깨달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가르쳐 주실 때 내가 그것을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때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르쳐 주실 때, 성령이 내게 임하실 때 내가 알아차릴 수 있을 만큼 내 영혼이 맑고 깨끗하냐? 여러분, 지금 이 안에 이렇게 환하게 밝아질 수 있는 밝은 이유는 뭐예요? 우리들 생각에는 누군가 제일 먼저 예배당에 들어온 사람은 한전에서는 분명히 우리 교회 건물에서 전기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스위치를 켰기 때문에 이 안이 환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는데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한전에서는 전기를 공급해 주는데 스위치를 올리지 않으면 이 안은 밝아질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르쳐 주실 때, 그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지금 말씀 나눴던 것처럼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을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알려주실 때 내가 깨달을 수 있냐는, 깨달을 수 있는 만큼 내 영혼이 맑고 깨끗하냐 말이에요. 내 영혼이 건강하느냐 말이에요. 내 영혼이 살아 있느냐 말이에요. 내 영혼이 하나님과 소통을 잘 이루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22장을 보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 선지자 발람에게 좀 제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아시고 발람에게 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백성이야, 너 절대로 내 백성 저주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 가려다가 발락의 청을 들어주려다가 거절하잖아요. 이때까지 발람은 영혼이 맑고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영혼이 살아 있었어요. 발람의 영혼이 건강해서, 발람의 영혼이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고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발락의 물질 공세에 발람의 영혼은 병들어 맑고 깨끗해지지 못했어요. 건강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소통을 할 수가 없었어.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보다도 발락의 말을 듣고 더 많은 돈을 준다고 하는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러 나서잖아요. 나귀를 타고 가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천사로 하여금 칼을 들고 길을 막게 합니다. 막아섰어요. 나귀는 자기 앞에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발람은 그 사실을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애매한 나귀에게 채찍질을 가하면서 왜 안 가냐고, 왜 안 가냐고. 하나님은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나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알려주고 계시는데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내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해서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보고 왜 안 가르쳐 주시냐고, 왜 인도해 주시지 않느냐고, 왜 응답해 주시지 않느냐고. 그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고요. 내 영혼이 얼마만큼 맑고 깨끗한가, 내 영혼이 얼마만큼 건강한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과 소통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을 할 때 성령을 통해서 소통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인식하면서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성령이 떠나가지 않도록 내 삶의 중심에 모셔두고 성령의 가르침과 생각나게 하심에 귀를 기울이고 알아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내 영혼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역사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에 여러 가지 많은 방법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만은, 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궁금한 게 있으면 하나님 왜 그래요? 왜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일이 안 돼요? 왜 자꾸 꼬이기만 해요? 왜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어렵고 힘들게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왜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실 텐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그러셨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나는 이런 마음고생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참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갈 수 있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해요. 많아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이런 마음인데 하나님은 나에게 향한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그런 모습을,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다 보면 별별 생각이 다 나잖아요. 아, 그렇구나. 아, 그것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 그것 때문에 그런가요? 하나님, 그것 때문에 그런가요? 그래서 그런가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죠. 결국은 내 마음에 평안함은 얻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마음의 평안함을 느낄 때, 기쁨이 느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라고 저는 믿어요. 깨달아졌으면 깨달은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돼요. 깨달아졌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으면 하나님, 그것이 진정 나에게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거 향할 수 있는 내게 힘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권능을 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될 때는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내가 해야 된다는 줄 알았는데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을 것 같을 경우에는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그것도 안 될 경우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사람을 좀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실천해 나가는 거죠. 그게 믿음의 삶이 아닐까.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아닐까. 이 믿음의 삶이 바로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천국의 삶은 우리가 죽어서만 누리는 것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땅에서 누리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 내 마음속에 늘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이 평안하지, 내 마음에 기쁨이 있지. 그게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내용들이 많이 있겠죠.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하는 방법들도 다 있겠죠. 그러나 바울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통해서 나는 내가 전에 전도했던 지역을 한번 되돌아보려고 했던 건데 하나님 그게 아니었구나 라고는 사실을 금방 깨닫고 그 뜻에 순종했듯이, 분명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실 텐데, 아니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고 계실 텐데, 어제 담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서 이미 시작이 되었을 텐데 내가 깨닫고 있지 못한 건 아닌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부르짖기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전에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좀 들을 수 있도록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내려놓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왜 그래요? 그것만 갖고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고백을 하면 분명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서 역사하실 거고,
깨닫지 못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알지 못하는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성령님 내게 임하셔서 성령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다고, 생각나게 하여 주신다고 그랬으니 그 은혜가 이 시간 내게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빛을, 광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은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실 때 금방 알아차렸는데 저들은 왜 그러지 못하는지, 환상을 통해서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우리들이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으로 가르쳐 주고 알려주고 계실 텐데 아직도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께 해달라고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분명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은 건가? 성령님이 계시는데도 내 영혼이 맑고 깨끗하지 못해서 깨닫지 못하는 건 아닌가?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주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곁에 있으니 그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내가 마음을 열 수 있고 내 입술을 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허공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곁에 계신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하나님께 마음을 고백하는 믿음을 고백하는 귀한 이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느끼며 경험하며 오늘 하루의 삶도 귀하게 복되게 아름답게 추스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